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들이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가장 귀하다,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셔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성도로 만들기를 원하시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사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잖아. 그래야 은사 받은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서로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27절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그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지체가 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원해서 눈이 되고 내가 원해서 귀가 되고 발이 되고 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그런 지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했어요. 개인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들어서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사도가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을 고치는 자요, 서로 돕고 또 다스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에 대해서 통역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세 번째까지는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순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더 높은 사람들이고 더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첫째, 둘째, 셋째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었던 직분부터 시간 순서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가장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이런 직분으로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성도들에게 그 다음 여러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시간순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시간순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성도들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말씀드렸죠.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먼저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찾으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그 근처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아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1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네, 찾으셨죠? 11절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12절은 어른들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예,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 4장 11절 313페이지의 제 성경으로. 그 근처에 있어요. 성경마다 조금씩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4장 11절 같이 먼저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손수와 강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온전하면 이런 직분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온전해지려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해지려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 믿었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크게 자라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우리가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세상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하고 사실은 많이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성인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처음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인으로 거듭날까요? 성인으로 새 생명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처음 믿었지만, 그렇지만 거듭날 때는 영적으로는 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나는 아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다 어른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면으로 보면 아직까지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고 성장해야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라고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새로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난다고 했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이들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한번 좀 보시면 그런 영화가 다 어떻게 끝납니까? 거의 모든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중간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 이기고 결국에는 뭘로 끝나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영화가 눈물로 끝나고 슬픔으로 끝나고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만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영화를 잘 살펴보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영화에는 왜 아이들 영화에는 불가능이 없고 왜 모든 영화가 거의 다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고 꿈꾸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통을 생각해요. 그게 아이들입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또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은 참 순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해라,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순진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에게 야 내가 맛있는 사탕 사줄게, 과자 사줄게, 나하고 함께 가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사탕 사주고 과자 사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아이들이 그냥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사줄게, 나하고 함께 가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 사람을 따라갈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인지 알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옳고 그르다, 나쁘다, 좋다 이런 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왜 기준이 없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죠.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기준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배우고 익혀야 되죠. 그래야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배우고 익히는 것을 싫어해요.
배우고 익히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우고 익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노력과 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한두 번 해보고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그 분야의 천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 한두 명 있을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뺐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송이 자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어린아이 살을 많이 뺐는데 아주 예뻐졌는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내가 체육관 가서 운동했더니 그랬더니 예배 끝나가면 물어봐요. 살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누나 아니면 언니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노력과 많은 열심과 많은 땀 흘림이 있어야 그래야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얻고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별로 대부분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거나 반복적으로 해야 그래야 그것을 잘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잘하기 매우 힘들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배우고 익히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빨리 배우고 빨리 익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고생하지 않고 빨리 가는 방법이 없을까? 비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게 비법이에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배우다 보면, 계속해서 행하다 보면 모르는 것 잘하게 되죠. 잘못하는 것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 것, 꾸준히 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빨리 끝내고 그래서 놀자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 말고도 아이들의 특징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하고 다 성장해야 됩니다. 잘하고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그래 예수 믿고 나 천국 가니까 나 그냥 뭐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하고 성장해서 맡겨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돼서 맡겨준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265페이지네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해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드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자리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리요 하나님의 주님이시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분이니라. 심는 이와 물드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격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목회자죠. 이렇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심는 것이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심어야, 그리고 물을 줘야, 그래야 그 식물이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심고 물을 준다고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분이죠. 심고 물 주는 것, 그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야, 그래야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심고 물 주는 것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는 것, 물 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그러면 상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밭을 세우기 위해서 고용한 일꾼이다, 이런 뜻입니다. 밭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밭을 돌보고 집을 돌보기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은사는 어떨까요?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이런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은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고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 사도일 수 없고, 다 선지자일 수 없고, 다 병을 고칠 수 없고, 다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저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그래야 성도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가 유익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예요. 아주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는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받은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를 있을 때 신방을 좀 하다 보면은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래서 좀 봉사 좀 하십시오. 이렇게 봉사하시면 되고 저렇게 봉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제가 좀 아직 좀 부족해서요. 제가 좀 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면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완벽해서 섬기고 흠이 없어서 봉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완벽해서 목사할까요? 완벽해서 목사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목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완벽해서 사도가 되었을 겁니까?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은혜를 주시고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라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은사를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은사를 사용하라고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말했는데 그런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으니 그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좋은 길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13장을 보면 더 큰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장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장이 13장입니다.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관해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바울이 말한, 지금까지 말한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이기 때문에 사랑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칩니다. 그러면 이런 은사는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병 고치지 않죠.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은사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이러면서 사랑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에 관해서 더 큰 은사라고 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갖고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큰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할까요?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은사를 사용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네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찾아주셔도 같이 읽죠.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3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구하려 지혜의 사람을 붙이시는가 쉬었다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이 예수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아가를 하는 것, 흉명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든지 하시니 그들이 정답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곳에 모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안식일에 손을 향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묻으셨습니다. 당연히 다 알고 있죠. 손을 향하는 것이 옳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 마르는 사람 고치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한쪽 손 말한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그 사람 치료하는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거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발하려고 해요.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같이 회당 다녔을 거 아닙니까? 같이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있고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 우상에 대해서 배울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8장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안다는 것은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사랑 없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사랑 없이 이런저런 은사랑은 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면 교만한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고 하면서 사랑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그 은사가 의미가 있어요. 사랑해서 병을 고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병을 고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지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겠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형제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겠죠.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가장 좋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